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남편 수도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믿음, 기도, 또 엄선 선생님 뭐 같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도 있고, 네, 이성규 선생님 말씀이요? 말씀.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오늘 제일 중요한 첫째, 둘째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답은 항상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한 성경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율법 학자도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시작.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1번이에요. 1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랍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입니다. 우선순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1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노란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을 지금 이성수 선생님께서 김나시 선생님의 손을 꽉 잡으신 것처럼, 맞나요?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딱 보면 압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는 1등은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라. 우선순위. 뜨겁게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이 뭐라고요? 네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번과 2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번이 하나님 사랑, 2번이 이웃 사랑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 지인들,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몸처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이 뭡니까? 사랑? 자, 이성규 선생님, 사랑이 뭐죠? 예. 사랑. 장동수 선생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랑에 대한 정의, 뜻 어떻게 내리실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자, 우리 엄서영 선생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랑 모르겠어요? 자, 봉화수 선생님 사랑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봉화수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나 너 사랑한다. 예. 지목사님? 예, 사랑이 뭡니까? 아, 손을 드셨는데. 저는 사랑을 희생, 책임, 희생, 책임. 정답이 좀 나왔네요. 행복. 자, 모정쌤, 사랑이 뭐예요? 그냥 사랑이죠. 뭐 예수 아니면 뭐 사랑이죠. 예. 예, 그렇죠. 자, 사랑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랑의 뜻. 사랑의 뜻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을 아끼는 것, 몹시 귀중히 여기는 것, 사랑.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될 수 있고, 그죠? 강아지를 아끼면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두 번째로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속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남녀간에 불붙는 사랑. 편지 주고받으면서 언제 만날 것인가 애타는 그런 사랑. 자, 세 번째로는 일이나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즐기는 마음이다. 또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일, 어떤 일을 하면은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즐거워.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사랑스러워. 저도 예전에 탁구 코치였었잖아요. 탁구 코치를 한 7, 8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탁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눈만 뜨면 탁구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탁구 치는데도 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탁구 치면은 사람들이랑 탁구 치고 맨날 탁구만 치고 그래서 코치가 된 거예요. 코치가 돼서 또 그걸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취직을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상급 생활체육 자격증 3급을 따서 동사무소 가서 일하고 또 탁구 클럽에 가서 그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탁구를 사랑해서 그 직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심리학자 스탠버그라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는 3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사랑을 한다는 증거랍니다. 뭐냐면은,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 가까움이 있어야 된대요. 유대감,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남녀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워. 거리감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랑이 조금 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랑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자,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살아요.
그럼 부산까지 갈 사람 있어요? 나는 장거리 연애를 못하겠다. 예. 멀리 있어도 그 5시간 걸리잖아요. 차 타고. 그러면은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남정수 선생님, 부산에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갈 겁니까? 네. 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그래도 5시간 걸리지만 금방 가죠. 그 사람 만나면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제일 그거 있잖아요. 그대와 함께 라면 중에서 가장 빨리 끓는 라면이 그대와 함께 라면. 아이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대와 함께 라면 최고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헌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데는 아까 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헌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결정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친밀감, 열정, 헌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에리히 프롬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적극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정, 풋풋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따라져요. 행함. 강아지를 만약에 사랑한다. 그럼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같이 산책을 하고 집에서 함께 보내려고 하는 그 행함이 따른 것처럼 또한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집에 또 청소를 하고 또 주물러도 주고 그렇게 하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의자도 나르고 또 의자 갑바가 잘 씌워져 있는지 보러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요. 남녀 간에도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또한 친구 간에도 우정을 확인하려고 해요. 야, 너 나랑 친구인데 너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우정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때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대요. 사랑받고 있다는. 근데 특히 여성은 그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좋아해? 내 이마에 얼굴에 주름이 있는데 나 아직도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고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당신이 나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군요. 나를 사랑하고 있군요. 나 사랑해? 내가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중요한 존재군요. 당신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계속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대답을 잘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인을 하고 애정의 안정감을 찾고 싶은 심리에서 그렇게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사랑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 행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중심을, 우리들의 뭐 강제와 가짜적인 그런 사랑과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그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너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 관계에 머물고자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초대의 표현입니다. 나랑 관계를 맺자. 사랑으로 교제하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셔요.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라는 그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는데 몇 살에 아들을 낳냐면 100살 때 낳았어요. 남천선생님, 100살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100살에 주셨는데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줬어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100살에 줬잖아요. 근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희생제사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을 깔고 그 아들을 놓고선 칼로 찔러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장동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100세에 낳고 그 이후에 왜 시험을 했을까요? 낮춰주세요.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테스트,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상인데요. 이삭과 자,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아들입니다. 이삭, 어머니 사라.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됐고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들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말을 준행하는지, 잘 따르는지, 경외하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기 써있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간순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문제가 있을 때 두드리는지,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믿음 또한 믿음 말로만 난 믿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사랑한다가 많이 아니라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행동이 따른단 말이에요. 행동. 사랑하면 행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행함. 그 자를 위해서 행동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행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뭔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탁구를 만약에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또 탁구 치러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다 했을 때 강아지 지금 뭐 맛있는 간식 사러 갈 거예요. 뭔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계속해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랑을 증명한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살피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봅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남이 만약에 고통당하고선 아프고 누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 상대방의 고통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한 5%나 10%나 알까요? 그 상대방은 엄청난 고통에 있지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남이 잘 되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 배가 아프기도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가죠.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돌보는 그런 관심과 정성을 또한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또 배고픈 자에게는 또 우리가 반찬도 줄 수 있고 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하듯이 동일하게 이웃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떤 아이가 빠져 있어요. 근데 구출하다가 그 사람이 죽기까지도 해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구출하고 한국 사람이 지하철에 깔려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거의 강도한테 맞아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거기 가다가 제사장이 가다가 그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하면은 다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선의를 베풉니다. 여기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세 번째,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길에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지 못했느니라.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 이것을 행하면 삽니다. 누가 한 게 이웃인가요? 군인들은 아니죠? 황제는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고는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다.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던 어느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지. 그리고 나서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은전 돈이뿔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당신이 그를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이다 하고 약속까지 했느니라. 이 세 사람 중 어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친절히 베푼 사람이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답니다. 측은히 여겼답니다. 그 강도 만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를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얘기하죠. 친절을 베푼 자이다. 사랑을 베푼 자이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가 진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에 따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반말이니까. 당신도 행동하십시오. 당신도 사랑을 베푸십시오. 예. 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저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여기 사랑 공동체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가족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가족.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시냐.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예요? 물론 육신의 가족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장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광장교회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북광장에 남광장에 동구 중구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 눈물로 방황하는 자, 잠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광장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원에도 반찬도 갖다 드리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자를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선 하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 우리 남천 수노님, 우리 봉황 수노님, 한명수 수노님, 우리 박우준 수노님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광장에서 또 쓰레기를 줍고 또 광장에서 또 청소하고 또 술 취하신 분들 청소하러 가고 또 간식도 주고 또 반찬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광장교회는 사랑을 실천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실천, 행함, 행동하심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북광장에 남광장에 눈물로 헤매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행함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